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세 번째 날 같이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운 눈이 열리는 삶의 축복.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1장, 2장, 3장째인데요. 그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구원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의, 바울이 말하는 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섭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눈이 열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 말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흠뻑 빠져서 저녁 때까지 가다 보니까 숙소에 들려서 저녁을 먹게 된 거예요. 그 저녁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죠.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 열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하고 애찬했던 기억도 있고 또 맛있는 것을 또 먹다 보니까 눈이 열려요. 실제로 우리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이 눈이 열린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있어요. 정말 그래요. 맛있는 거를 먹으면 눈이 열려요. 그 옆에 밥 먹기 전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밥 먹다 보니까 옆에 앉았어? 그렇게 할 정도로 눈이 열려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결혼한다고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애 낳았다고 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어머니로서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늘 애하고 부대끼고 싸우다가 어느 날 내가 애인지 내가 엄마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엄마라는 게 뭔지를 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길러준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엄마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분 보니까요, 눈이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눈이 열린대요. 어떤 전문 업종을 하시는 분 오랫동안 30년 40년 하시다 보면은 눈이 열려요. 가게를 하는 분도요, 그냥 라면만 삶고 뭐 만두 삶고, 여러분 그게 간단한 것 같지? 아니에요. 라면을 몇십 년 삶는 분 보니까 눈이 열리는 분이 있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놀라운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거듭남, 그렇죠? 회심, 그리고 성숙,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찬송가 366장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자, 이 찬송이 뭐냐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뭐를 보게 하죠?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후렴이 뭐예요?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다 같이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결국 성령님이 임할 때 내 눈이 열려져요. 근데 2절 가사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눈이고 2절은 귀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2절 가사 보세요. 닫혀진,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이게 남의 얘기를 안 듣는 분들 있잖아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2절은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그래서 후렴에도요,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다 같이요.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세 번째 뭐가 열릴까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요. 그리고 이게 전도자거든요. 자, 보세요. 말에 신비가 있어요. 말 잘해야 돼요. 말로 천냥빛 갚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은 뭐냐 하면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마음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 다음에요,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다 같이요.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아멘, 우리의 귀가 열리고 아멘, 우리의 입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말은 독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서 비늘이 벗겨지고 귀에 하나님의 다메섹 동산 그 선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탁월하냐면, 사도 바울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일까, 여기에다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모든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성전도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가운데 담을 쌓았잖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고백이 뭐냐 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 어떻게 주이시들의 유대인들의만 하나님일까, 이것이 바울에게는 고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 유대인을 뺀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가장 멀리 있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랬던 이방인에게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복음이 확산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까지 복음이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은 적용한다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또 그 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2대, 3대, 4대 믿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바울의 사명이 됐듯이, 내 인생의 사명도 나에게 기업을 주고 가정을 주고 학력을 주고 학식을 주고 모든 것을 줬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메인 퍼포즈라는 거예요. 그것이 1순위예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직업,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덤으로 주신 은혜인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가정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자녀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독신으로까지 살면서까지 그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왜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또.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첫 단추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 모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하늘이 왜 이렇게 맑아요? 왜 이렇게 감사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첫 단추가, 먼저는 바로 내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명을, 콜링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어디로 가죠?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미션으로. 콜링은 사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는 딴 데 가 있고 1순위가 자녀, 2순위가 남편, 3순위가 직장, 이걸로 계속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 있어야지만 이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건데,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해놓으니까, 첫 단추를 거꾸로 해놓으니까 마지막에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나의 첫 단추는 예수님이다. 포기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확신이 와야 돼요. 아멘. CCC 모임 가면은 청년들, 우리 대한민국에 CCC가 영향을 끼친 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60대 70대의 목사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꽤 있지만은 그분들이 다 밑받침이 CCC였어요. 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00문 1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스가 있어요. 100문 1답. 그 CCC에 있는 친구들은 4년의 대학 졸업하는 거를 창피하게 여겼어요. 군대를, 나라를 위해서도 3년을 봉사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3년을 봉사하지 않냐 해서 CCC는 기본이 7년, 6년에 졸업했어요. 나머지 2년은 순장으로 다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목회자, 선교사, 사회, 비즈니스, 기업인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푸른 계절이 오자,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셨던 것이 70년대 80년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사실 여기까지 왔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사실은 대부분 CCC 출신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100문 1답이 뭐냐 하면은 모든 100가지 질문을 하지만 답은 한 가지인 거예요.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결혼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대학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직업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의사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박사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100문 1답이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이게 막 감격 때문에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그 모였던 CCC 모였던 젊은이들이 보통 3만 명 정도 모여요. 3만 명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면서, 그러면 그들이 다 선교사로 가요? 다 목사가 돼요? 아니에요. 그럼 불과 몇 명 안 돼요. 그들이 삶의 연장 속에 들어가서 주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행복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첫 단추를 정확히 했거든. 이게 안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늘 헷갈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무너져요. 왜요? 첫 단추가 남편이니까, 첫 단추가 자식이니까, 첫 단추가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얼마나 사명이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을 정확히 알았어요. 1절 다 같이 시작.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자, 너희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하여,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목사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럴까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 인생의 목적이 이방인을 향한 것이다, 이방인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는 사명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이 직업을 준 이유가, 이 가정을 준 이유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집에 찾아가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래, 가서 형제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란 인간은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사람인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목적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갇힌 자 됐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로마 감옥 안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에 가서 이렇게 갇힐 이유가 없어요. 그는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사명과 고난의 함수 관계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을까요? 예수 믿으면 고난하고 관계가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명과 고난의 함수 관계를 발견하게 돼요.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이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근신하라. 이건 깨어라. 너 깨어, 정신 차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고난 받아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너 고난 받으라. 여러분, 이게 압입니다. 진짜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 안 받으면 안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에 행복만 있어요, 꽃길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압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엄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걸 알면서도 뒤에서 그 펜스가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지,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옆집 아저씨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알에서 깨어나오는 것을 엄마가 쪼으니까 이 병아리가 죽어요. 병아리가 스스로 깨고 나와야 돼요. 그거를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아파도 그거를 옆에서 엄마 병아리가, 그래서 사람이 기르면서요 병아리를 깨줬어요. 옆에서 톡톡톡톡 깨줬더니만 병아리가 나오다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사명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다 같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광이 있으면 고난을 받아야 돼. 예, 크라운이 있으면 크로스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이 고난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고난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오늘 우리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기는 어렵잖아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은 사실 그런 가정은 몇 가정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나 부모에게서 혹은 형제들에게서 고난받는 분이 있으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받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지혜를 가지세요. 인내도 가지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기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지금 혹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거나 여러분이 홀로 외롭게 깃발 들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깃발이 서는 거예요. 다 예수 편안하게 믿는 사람만 있으면 어디 기상이 쓰고 어디 영적 기승이, 어디 영적인 칼날이 쓰겠어요? 그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예, 이 기도가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기도예요. 고난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날로 이런 가정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좀 물질의 손해도 보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진 것도 좀 늦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더 수고도 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도 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놀랍게도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세우세요.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늦게 가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세요. 빨리빨리 가는 것 같고, 다 그냥 뭐 그 사람은 싹싹 빠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큰 거에 걸려요.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정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늦게 가는 것 같은데 그분이 빨리 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어디 이렇게 줄 같은 거 쓰고요, 뭐 같은 거 하면 늦어지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런 것이 나가 늦어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그 훈련 받을 때 이 벌을 이렇게 기합을 주는데 꼭 조교가 저기를 보라 그러면 저기 뭐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선착순 3명 그러는 거예요. 한 30명이 서대원인데 난 아무리 뛰어가도 안 돼요. 그건 선천적으로 안 돼. 이 기럭지가 긴 애들이 있어요. 빠른 애들이 있어요. 또 눈치도 빠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뛰어가도 뭐 10등 20등 안 돼요. 그래도 또 늦게 뛰면은요, 늦게 뛴다고 또 맞으니까 죽도록 뛰어야 되지만은 갈 때마다 몇 번을 돌아도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여기 있는 동기들은 다 쉬고 앉아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막 가는데 갑자기 조교가 뒤로 돌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임하는구나. 물론 가끔 그래요. 가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그러니까 죽자고 뛴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늦게 가는 것. 늦게 가는데 하나님이 한번 뒤로 돌아 하면은 인생은 또 역전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려고 죽자고 뛰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죽으려고 뛰는 것 같아요. 다 죽음을 향해 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낭떠러지를 향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천천히 가라는 책이 나올 정도예요. 천천히 가라. 괜찮다는 거예요. 천천히 간다고 루저가 아니래요. 늦게 간다고 루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나이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내가 꼭 인생에 실패한 것까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자녀들 향해 대해서 넉넉함이 없을 때가 많아요. 조금만 늦게 간다고 생각하면 얘가 괜히 인생에서 뒤지는 것 같고, 우리 삶에 뭔가 자꾸 답답함이 생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우선순위, 순서는 하나님이 매기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믿음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조급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늦게 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예수 믿는 사명과 고난의 함수관계를 잘 받아들이면은 고난이 오고 병이 오고 연약함이 오서 좀 쉬는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만큼 깊은 은혜를 분명히 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벌써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뒤에 꼭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려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고난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이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말은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고난의 반대적인 개념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반대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을 살면서 스물스물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이건 뭐냐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편안해지는 게 좋지요. 때로는 그래 나도 좀 편안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편안다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맞아요. 평안이란 단어가 나오지 편안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편안은 가변적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자, 보통 성경에 이 편안이란 단어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해안가나 어느 호숫가에 가면 갈매기나 이 바다새들, 강새들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 표지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새들에게 과자나 먹다 남은 음식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요, 자연보호하는 데는 이거 주다가 걸리면 벌금입니다. 못 줘요. 우리는 그냥 주잖아요. 막 갈매기 들어오거나 바다새 들어오면은 과자 먹다가 애들한테도 던져보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새들이 이거를 먹어서 이 새가 성인병이 걸려요. 이 새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진 음식을 그걸 먹으니까 먹을 때는 맛있는데, 결국은 새들이 먹어야 될 거를 먹지 않고 이걸 먹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결국 알을 낳지 못해요.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먹이 잡는 법을 잃어버려서 새들이 굶어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편안과 평안이에요. 편안은 뭐냐면 이지고행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 좀 편안함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건 편안함보다도 평안이에요. Peace. 이거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는 어디죠? 로마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에 네 가지 서신서, 옥중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기쁨, rejoice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건 역설적이죠. 감옥에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 넓은 집에 있는데 늘 가슴이 뛰는 거예요.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주방도 얼마나 깨끗해요. 세탁기도 얼마나 좋아요. 문만 열면 냉장고도 얼마나 편해요. TV 키면 TV도 나오죠. 그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어요. 침대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평안을 주는 건 뭐예요? 편안이 주는 건 세상이 주지만,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젯밤에 가셔서 주무실 때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면서, 아빠, 나에게 한번 약을 안 먹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한번 해줘 보세요. 주님, 난 너무 자는 게 힘들어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난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난 늘 위장이 조금만 생각해도 막 위가 아파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빠, 내가 이렇게 좀 힘든데 아빠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자꾸 작은 일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건 편안이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와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도 잘 주무시고요. 아멘. 정말 못 주무시는 분이 많아요. 정말 힘든 분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 위도 여러분 편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경륜이란 단어예요. 자, 경륜이란 영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좀 어려운 단어기도 한데요, 이런 단어예요. dispensation 혹은 administration 혹은 stewardship. 이 단어가 좀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혹은 어떤 단어는요, the mystery of His will, God's will, 하나님의 will, 계획의 신비라고도 번역된 말씀이 있어요. 경륜이란 말은 좀 한자지만 어렵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심, administration 혹은 stewardship. stewardship은 뭐냐면 청직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단어는 오이코 플러스 노미아,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스란 말이 집이에요. 오이코스가 이 노미아란 말이 매니지, 관리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륜이란 뜻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다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편협한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넓구나,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넓구나. 제 어머니가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할 때 결사반대했어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의 신앙으로 볼 때 너무 부족했어요. 평생 우상 숭배했어요. 평생 절 세운데 돈 썼어요. 평생 무당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 믿었어요.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격했어요. 그런데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다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가정에서, 저희 모든 친척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1호예요. 모든 사촌, 조카, 당질, 이런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하여간 싹 다 뒤져가지고요. 그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제가 1호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씨 아니에요? 촛불 같은 거 아니에요? 불면은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이 나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나는 지금 부족한데 여러분 중에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을까? 나 그냥 은혜 받고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찬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1명, 2명, 3명 어린 생명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 구속의 대본이다. 우린 다 쪽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바울은 구속의 대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구속의 대본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알게 한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에요.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그 경륜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 간단히는 1장과 2장이에요 내가 먼저 기록한.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구속에 대한, 예수로서 피에 대한 사건,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4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나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더니 너희도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받았던 게 있죠. 뭐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 전도지를 봐보세요. 이 전도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쓰고 있고,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쓰고 있는 전도지의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데, 자, 이건 6가지로 나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물론 제자반에서는 이것을 외워요. 외워서 서로 얘기하게끔 하는데, 이거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외워서 이 안에는 신론, 그리고 구원론, 죄론,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6가지 안에. 이 6가지가 이 말씀의 원칙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 들어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느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외워서, 또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나의 지인들, 나의 친구들, 자녀들, 그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를 보면 1번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뭐지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내는 것처럼 사람은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은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늘 불안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채워져도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 마음속엔 이 단어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받은 자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건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행복을 추구하지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고통, 질병, 죽음, 허무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가장 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결국 어디에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뭐예요? 우리가 doing, 어떤 행함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예요. 성경이 이것을 being적인, 존재론적인 죄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being 존재를 우리는 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원치 않는, 다 같이요, 고통과 질병, 죽음, 허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우정이 있어도 어느 날 친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요. 내 자식이 암이래, 내 자식이 죽는데 나 지금 이 허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나 이혼했어, 나 결별했어, 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 떠났어, 나 사업에서 지금 다 내리막길 걷고 있어, 나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거야? 마지막 뭐예요? 나 죽음이 두려워.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인간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요, 사람이 가지는 고통과 질병, 죽음의 문제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야. 자꾸 사람들이 죄 얘기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를 짓는 일도 없고 형무소 가본 적도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다. 너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인생의 모든 고통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의 이런 모든 허무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글 보면은요, 착한 행동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노력으로는 죄와 죽음, 고통과 질병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요. 결국 사람의 노력은 다 헛된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 내 안에 emptiness, 내 안에 비어진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싶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선행도 해요, 나름 종교도 가져봐요, 나름 도덕적인 삶을 살아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있는 허무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부터가 바로 구원론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신론, 두 번째, 세 번째가 인간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 묶여 고통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고통과 질병,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건을 준 거예요. 사람들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론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구원론이 어떻게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구원론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론은 시작되고 있었구나.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지만 인간은 자기의 길로 가기 위해서 선지자를 죽이고 예언자를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까지 보냈지만은 아들까지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바로 다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에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신 구속의 경륜을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거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한 사람은 성인 중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자반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예화를 썼어요. 제가 어느 날 석가모니에 대한 그 원론을 공부하는 다문화 이 다종교 시간이 있었어요. 그 종교학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석가모니에 대한 공부하는 그 1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석가모니에 대한 사건 중에서 어머니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못할 게 없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석가모니에게 찾아갔어요.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 마을에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쌀을 얻어서 밥을 만들어서 아들을 주면은 살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집을 다 엄마가 돌아다닙니다. 어머니가 어찌나 아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돌아왔어요. 왜요? 어느 집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석가모니에게 하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이와 같다.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구원이요,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라이프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5번째.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죽은 성인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가 현신했다, 제자들의 말처럼 말해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시란 말이에요.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이면에 있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쪽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3가지가 있어요. 죄사함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어령 씨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딸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암이 걸려도 언젠간 돌아올 거다, 손주가 암에 걸려도 분명히 항복하고 돌아올 거다. 그런데 그 딸 이민아 씨의 삶 속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옛날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심지어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비로소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건이 나에게 임하는 이 사건이 있고, 이제 마지막 6번째는 뭐예요?
이 예수님이 놈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의 예수님, 아버지의 예수님, 친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이 죄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기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제 대신 죽으신 것을 듣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분 중에도 정말 진지하게 고백이 될 거고요, 과거에 예수님 몰랐던 분이 이러한 고백을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건데, 결국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세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요즘 같은 지성인들이 이 기도를 따라 할까요? 이 기도를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통과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예수 믿고 집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이 고백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의 눈이 열려지면서 이 고백을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교회 나왔지만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나는 늘 문제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문제의 근본의 해결이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만 아니라 천국까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영접기도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고백, 6가지의 고백은 이것이 원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륜이에요. 이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결국은 어느 순간은 진지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함께 놀고 여행도 가고 함께 운동도 하고 친했던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 한 번쯤은 진지한 시간이 옵니다. 그럴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문 앞에 있을 때 언젠가는 한번 진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건강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동안 대본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큰 대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본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대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돌아가셨어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움받는다 그랬죠. 어저께 20절에 그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는데 이제 이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는 거, 굿뉴스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두 번째 뭐였죠?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약속은 성령의 약속에,
1장 14절을 보시면요,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다 같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 교회 시대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성령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PPT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령과 교회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성령의 시대, 성부의 시대와 성자의 시대와 그리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비관적인 얘기 같지만 50년 후에 교회가 과연 존재할까, 100년 후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학자나 성서학자들의 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되는 사람들이 없어서라고 하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말세의 말세를 가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성령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지말은 세상 사람들에겐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22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건 우리 모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 앞에 오든지 우리는 모두 영적인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과 교회 시대의 도래는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이제 8절 말씀. 자, 7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죠?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고백은 바울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전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이름이 큰 자입니다. 그런데 헬라로, 헬라 시대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헬라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헬라어의 바울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자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는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하나님의 겸비함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참 작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크면 은혜가 작아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갔는데 은혜가 작아지는 자가 있어요. 이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한번 간증을 들은 분이 있어요. 공직을 해가지고요 차관급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속히 내려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차관급이 되면서 하나님의 공직에 그렇게 커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에게 한번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집사님이 차관급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사람은 공직에 올라가거나 높은 데 올라가면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져요. 바쁘다 보니까 주일도 빠지게 되고요, 성교 모임도 빠지게 되고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작을 때는요 주일이 큰 줄 알았어요. 내가 커져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졌어요. 그동안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탁월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그 탁월함이 드러난 거예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 것을 드러나게 됐는데, 그 드러난 것을 어디를 통해 드러났냐? 10절, 이는 이제 무엇으로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로 좀 주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라는 것은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요. 이것은 이제 하늘을 다스린단 말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누가 선포하냐? 교회가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유일한 거예요. 악한 영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을 두려워하겠어요? 총리를 두려워하겠어요?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란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영적 전초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래서 이것이 바로 뜻대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인데, 이게 뭐냐면 10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두 가지 PPT 좀 통과하고, 이게 교회인데 교회의 사명이 뭐냐?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PPT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계시와 지혜의 영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한번 요 단어, 요 문장을 봐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는 뭐라 그랬죠? 베드로라 했어요.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 누구였죠? 시몬이었잖아요. 그렇죠? 시몬은 갈대였잖아요. 너는 그동안 흔들렸는데 이제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다. 이 베드로란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란 말입니다. 근데 페트로스는요, 조그만 돌이에요. 반석이란 뜻이 아니에요. 페트로스란 말은 이런 작은 돌, 이런 주먹만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짱돌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쓰는 말 짱돌 이런 돌 있잖아요. 요 작은 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에, 주님이 이 반석에 있는 말은 페트라예요. 이건 페트라는 뭐냐면 땅 밑에 완전히 지반을 깔고 있는 엄청난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반석은 동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슬픈 것이 어떻게 베드로가 교황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의 왕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절대 사람이 교황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위에 무슨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반석은 뭐냐?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것이 두 번째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믿음 위에,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전략이, 마귀의 계계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데, 그 다음 19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자,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자, 이 베드로에게 뭐를 줬냐 하면은 천국 열쇠, 그 베드로의 믿음에게 천국 열쇠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자, 천국 열쇠라는 건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잖아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를 줬는데, 이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바인드, 묶으면은, 닫으면은 하늘에서도 닫히고, 이 천국 열쇠가 얼마나 놀라운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열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열리리라.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문을 닫으면, 매면은 바깥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걸 보호하는 게 열쇠의 기능이죠. 여러분, 나갈 때 문을 잠그는 건 뭐예요? 도둑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문을 닫음으로 안에 있는 것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것이 닫는 거예요, 열쇠의 기능이. 두 번째 뭐예요? 열쇠를 열므로 인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열쇠를 가진 사람은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냉장고 있는 거 열고, 집에 소파에서 누울 수도 있고, 침대 가서 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여행 간 다음에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좋다. 집이 좋은 이유가 그 집 문만 열면 내 맘대로 다 하니까.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건 너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행기에 비즈니스 타고 가도 그거 얼마 못 가요. 몇 시간 있으면 또 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열쇠는요, 못 들어가. 나는 도둑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는 열면 다 내 거예요. 다 들어가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자녀에 대한 권세. 그럼 이 열쇠가 뭘까? 이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준다.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이 이름, 막힌 것도 닫혀 있는 것도 끄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마스터 키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능의 키인 거예요. 어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계시와 진리의 영으로 깨달은 다음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뭐라고 하자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힌트를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PPT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여기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열면은 열고 닫히면 닫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으로, 열쇠가 되신 구속의 길을 제사법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닫히면 풀면은 풀고, 매면은 매이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다 같이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교회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1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우리나라, 우리 나에게도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너무도 감사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게 이제 경륜이잖아요. 네 가지 기도를 알려줘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네 가지 기도가 이 기도 안에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1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PPT 시작. 성령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이 언더라인 할 게 뭘까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도를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요. 속사람이.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PPT 보시면 이렇게 종합이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 성경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해요. 영어에도 The Outer Man, Inner Man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우터맨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이잖아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바로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아담 때부터 가져왔던 나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거듭나지 않은 나의 모습이 겉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도라면은 뭐가 바뀌냐면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접촉하니까 내 영이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여러분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내일 볼 건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게 같은 비교예요. 자,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비교는 뭐죠?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지난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이 돼가지고 예수님 전에 있었던 the old man.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 the new man,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나누고 있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전에 있습니다. 자, 또 구약에서 찾으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분명히 이게 갈라졌기 때문에 어딘가 있을 거다. 이게 갈라디아서는 에베소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여러분 거기 빨간 관주 성경을 가진 분은 거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게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자 16절부터 한번 저랑 같이 여러분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니한다. 그래서 17절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18절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제사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있지 아니하니. 그런데 육체의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22절부터는 이게 새사람, 속사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날마다 못 박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난 못 박는데 이미 이 기존에 못 박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행위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더라도 날마다 부인하며 살지만 이미 이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26절만 시작.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헛된 영광. 25절은 성령으로 사는 삶, 26절은 헛된 영광은 결국 노여움과 젤러스, 투기예요. 끊임없이 질투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화나는 보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에베소서 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첫 번째 기도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습니다. PPT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두렵고 떨려요. 근심과 염려가 와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자식은 잘 될 건가? 나는 괜찮은 건가? 끊임없는 두려움이 와요. 이건 사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성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것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깨달을 게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야. 나를 흔들지 마라.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나를 흔들지 마. 다 잘 될 거야.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한 것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너 어디 감히 나를 흔드냔 말이에요. 내 자녀를 왜 흔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뭐예요? 술집 예 아니에요? 술집 문 닫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술집이 문 닫고 나니까 그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한다고 정말 불이 납니까? 잘 모르는 대화인 것 같아요. 자,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쓴 말이 뭐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믿음 흔들리고 세상 떠나 사람들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두 번째.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17절 중후반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사랑하는 기도예요. 사랑으로 하는 기도. 세 번째 PPT 보시면 사랑으로 하는 기도. 자, 첫 번째가 무슨 기도였어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는 기도.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원이 사랑에 큰 기초 안에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다,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기도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건 사랑의 기도가 돼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해서도 사랑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미워지는 형제를 향해서 사랑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기도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19절 같이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네 번째 기도가 있어요. 바로 충만으로 하는 기도예요. 충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그것이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이게 바로 충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충만.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충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네 번째는 충만한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까지 기도예요. 자, 첫 번째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기도, 네 번째는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충만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맞추고자 해요. 아버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녀의 기도가 바로 이 네 가지의 기도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도하고, 아버지가 채워주심을 알기 때문에 충만함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다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도요, 제가 보니까요, 바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는 때로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회의를 하다가도, 중요한 걸 하다가도 그분에게만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안 하던 놈이 전화하면은요 깜짝 놀라요. 날마다 전화하면 아이고 전화했구나 할 텐데, 여러분 전화가 안 오다가 전화 오면 그것도 놀래요. 부모를 놀래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분의 이름이 뜨는 순간 저는 그 긴박한 회의도 스톱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요,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데디, 아빠 그러면 아유 오케이 그러면 안 아파. 아빠 아무 일 없어. 아빠 안 바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아이에게 초점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먹고 마셔라. 그리고 이 집에는 너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는 너를 보호하는 거야. 그게 천국 열쇠거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녀의 그림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생각나면 하나님,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생각나는 하나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은 옥 안에서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희도 누려라. 오늘 이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빠를 부르세요. 아빠. 그 아빠를 향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고 우리 오늘 셋째 날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눈 열리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권능의 팔을 드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우리는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지성소까지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의 경륜을 알아가겠습니다.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다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나 알아가겠습니다. 다 닮지 못해도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새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감사